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한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며 돌이키고 또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 또 주께서 부르시는 친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음 문 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5가지 기둥들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벌써 3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4번째 말씀,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다음 2번째는 기도, 3번째는 성령,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나 말씀도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면은 교회가 같이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 그러면은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카톨릭 신자들은 예배 그러면은 그 성찬을 받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에 왔는데 조금 늦어갖고 설교를 못 듣는다거나 또는 설교 시간에 어디 무슨 화장실을 갔다 와서 좀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오늘 예배를 좀 잘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카톨릭 신자들은 반대로 말씀 듣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찬은 꼭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라는 말에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그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굽혀 엎드린다, 아주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설교를 듣건 아니면 성찬을 받건 기도를 하건 아니면 찬송을 하건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굽혀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이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찬송을 하다가 그런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또 내 온 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기분에 불과할 뿐이지 예배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인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나?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가, 또 하나님께 내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진짜 예배로 만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예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요,
주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예배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또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 이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예배라는 게 진짜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배가 결국에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쇠약하기 시작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주 숙적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져서 탄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 환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이 환상이 성전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가 그냥 예배하다가 자기 방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양편에서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하면서 찬송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 본문은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본질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전 앞에 나아가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경배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냥 성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예배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막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보지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우심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관상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가? 그가 이 나라들을 어떻게 질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그 가운데서 높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고서는 내 마음에서 경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데에 천사들이 양편에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밑에 있는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한테 2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가리는 것이고 하나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발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사람들, 예배자는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또 자신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의 발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팀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찬송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으로 경배하시면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왔으니까 따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노래 같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가사가 왜 안 나오냐? 왜 스크린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생각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할 때, 그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고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은 소비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들을까? 또 이 찬송이 얼마나 나한테 감동을 줄까? 이런 소비자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사야가 예배하는 것을 도웁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는데 천사들이 막 창화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함께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 예배함을 돕는 수단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선데이 아침에 나와서 처음에 찬송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 찬송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 지금 파이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일 무슨 시험 어떻게 쳐야 되나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녀석들 공부 잘하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고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캄다운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또 찬송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같이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 남한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헌금할 때에 그냥 체크를 써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몸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헌금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됩니다. 선데이 12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부터 시작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웬만하면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토요일날 놀아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게임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영화 한 2편, 3편 정도는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잡니다. 예배 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마음을 준비해요. 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제 마음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주님 앞에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네. 여러분, 그러기를 제가 원합니다, 사실. 네. 그 청년의 때서부터 또 어린아이 때서부터 그렇게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한 5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무슨 말씀을 읽게 되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예배드릴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두 번째로 위기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위기를 당하게 돼요. 참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냐면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 위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게 됐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고서는 자기한테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입술로 주중에 이웃에게 험담하고 또 컬스하고 또 시기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했었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다니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알지 못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원래 주일날이면 하는 일이니까 그러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서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위기가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경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한 입으로 동시에 주일날 와서는 이 입으로 찬송한다. 그래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평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려고 보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끝에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거역했습니다 하는 것이 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 이전에 우리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게 돼요. 사실은 내가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 가운데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천사 중에 하나가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는 이제 정결하다, 네 입술은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 사역을 맡기시려고 이 숯불을 입에다 대셔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7절 말씀입니다. 네 악은 사라졌고 네 죄는 사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숯불은 번제단에서 온 것이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정결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번제물을 태우던 그 숯불을 가져다가 정결케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번제로 살라지는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깨달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사야 위기 가운데 두셨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일이 생기죠.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앞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이사야가 무슨 일인데요? 그러고 묻지를 않아요. 무슨 일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그 아프리카 가는 데는 그런 거는 저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누가 갈까 그랬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것이 가까운 데 일이건 먼 데 일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무슨 영웅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내가 해드리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를 심플리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하고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의 열매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예배가 맺게 되는 열매와 결과는 언제나 몸의 순종입니다. 예배는 위기를 거쳐서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의 길로 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는 예배 가운데 감동받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사실 많이 봅니다. 목사로 일하면서 예배 가운데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동받았다고 또 저기서 악수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예배의 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감동받았으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진짜 완성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문을 나서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제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나가서는 제가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예요. 이 공간 안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찬양팀 잘 연습해서 좋은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이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항상 이 밖에서 완성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 가지고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사실은 이 예배당 밖에서 예배가 완성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완성된다고요. 이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얘기해도 이 밖에서 우리가 긍휼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송하여도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않다면 결코 예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우리의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몸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 바침받기 전까지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실 때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배당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그 열매를 주중에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자기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드러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곳은 교회당 밖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키르키즈 연합신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이주영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메일에 키르키즈 신학교에 있는 한 학생이 간증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 학생이 학부 2년차 학생이랍니다. 근데 전도사죠. 전도사로 이제 나이 들어갖고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괴로운 일도 많고 또 피곤한 몸으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필 왜 오늘이냐? 오늘 이렇게 힘든데. 근데 성령께서 안에서 그래도 가라.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라. 그런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더니 그 친구의 사촌 언니인지 누군지가 중풍에 맞아갖고는 패럴라이즈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집에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자마자 그 언니가 일어났어요. 그러고서는 뛰는 거예요. 이 사지를 못 쓰고 누워있던 사람이 손을 잡았는데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오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오자마자 우리 언니가 중풍병에서 일어났다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몸이 고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기 싫은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은데도 밥 먹어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 가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요. 예배를 통해서 이 회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거룩한 얼굴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에 와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좁아 터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못하러 나한테 그런 웨이스트에 가까운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무슨 시간이 그렇게 넘친다고 나한테 그렇게 시간을 쏟으시고 물질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으시는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인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는 이웃들한테 조금이라도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엎드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얼굴 드러내실 때, 그 거룩하심 드러내실 때 다만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오늘 설교 말씀 은혜로웠다고 그냥 한 줄 적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나갔을 때,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드리는 교회, 주의 거룩하심을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다 쏟으신 그 예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워하였던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아까워하였던 우리의 시간과 물질, 아무에게도 주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지으심을 믿고 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자비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아카데믹 이어가 다 끝나서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이제 얼마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정들은 여행을 하거나 또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늘 도전해 주시고 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